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안식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토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 안식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지키는 토요 안식일과 금요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이기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한자식 표현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식으로 기독이라고 발음을 하고 이것은 결국 예수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신교라고도 하는데 이는 천주교와 비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천주교에서 개혁한 교회라는 의미로 개신교라고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 39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지금도 신약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기독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빌립보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에서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기독교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기독교인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영토 밖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의 그 성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갔다 그 말이죠. 이러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목이 잘리는 잠수형을 당함으로 순교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에게는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온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이 잘리는 참수용을 통해서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에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의 빛이 밝은데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 말을 들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는 같지만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라져 있기에 우리는 유대교의 안식일, 토요 안식일이 아닌 기독교의 안식일,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빠진 토요 안식일, 금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말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의 식으로 하나님은 1등, 예수는 2등, 성령은 없고 이런 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분명히 초대 기독교에는 유대교가 지키는 매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 안식일이 아닌 매주의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여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글에 고린도 16장 2절에 매주의 첫날에, 매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매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의 첫날에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 헌금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따로 특별 헌금 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글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된 앞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AD 약 9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1세기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시점에 주의 날이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주의 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일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기독교의 안식일의 정신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기에 기독교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고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독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굳이 신약 성경에 많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전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계명의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남기신 말씀이에요. 제3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제 설교가 새겨지는 게 아니라 제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 말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 말을 기억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다. 물론 한 주간의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지요. 그래도 그 중에 하루 안식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교로 말하면 천지 창조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토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 완성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일이 없다니까요.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날도 쉬고 싶고 저날도 쉬고 싶고 그날도 쉬고 싶고 이날도 쉬고 싶고 다 쉬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은 악하여 부지런한 사람보다는요 게으른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거는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쉬시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기독교로 말하면은요 전지 창조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의 그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기독교의 주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보시기의 아름다움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한 그날,
재창조의 역사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사복음서에 이 내용을 못 박았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토요 안식일 유대교가 지키죠.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없어요. 유대교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의 그날을 기념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주일 안식일은요, 창조로 인해서 무너진 새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재창조의 구속의 완성의 날,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의 의미가 강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구원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일도 있지만 구속의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부활로 완성하신 재창조의 이 날을 안식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기에 기억이라는 말은요, 자코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기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이 날이 안식일이다.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본래 이 자쿠라는 의미는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해 둔다라는 말이에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해 둔다. 만약에 여러분 달력이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날을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로 쳐가지고 엄마 아빠 이 날은 나 뭐 가는 날이라고요? 소풍 가는 날. 김밥도 사주시고 크림빵도 사주시고 코카콜라도 사주시고. 그건 저 때 표현하는 거예요. 저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해. 저 때. 동글뱅이를 막 쳐요. 동글뱅이를 쳤어. 엄마 아빠한테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여인이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쳤.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대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알아? 잘 모르겠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지? 속상해가지고. 이 날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그랬어. 알았어. 그 다음 날도 여보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알아? 이 날이 무슨 날.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를 표시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구속받은 자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요, 한 주간의 모든 날이 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지만 이 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안식일, 즉 거룩한 날에 거룩한 날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모든 날은 다 거룩한 날이죠. 그런데요, 이 날은요,
거룩한 날에 거룩한 날,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진정으로 거룩한 날로 지키는 자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구약적 개념으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이 거룩은요,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별한다. 카도시,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이 구별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요, 날에 나를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거예요. 날에 나를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1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전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적 개념에서 안식일이 있고요. 이 안식일, 요 안식일은 날에 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한 주의 삶이 7일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7일을 주세요. 그런데 이 7일 중에 성도들은요, 6일과 그리고 하루를 구별해야 돼요. 7일을 다 똑같은 날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날은 주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삶을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거예요. 날의 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삶의 삶을 구별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는 7일 동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해서 이 날은 더더욱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여 하는 거예요. 6절에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삶을 구별하여 지키는, 즉 한 주간의 6일도 중요하지만 7일째가 되는 안식일의 삶은 더욱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 이사야 58장의 말씀으로 13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세요. 이 날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6일을 내 날로 사용해라, 내 날로 사용해라. 그러나 7일째 되는 요 날만큼은 내 날로 써라.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내 오락 구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이것이 삶의 삶을 구별하고 날의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 이러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에 따르는 결론적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 58장 13절에 이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보세요. 그러면 즉 너희들이 만일 안식일에 이렇게 거룩하게 지킨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쁘고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참된 기쁨을 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걸려 넘어지고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장애물을 세상에서 주님이 친히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 6일 그리고 7일 이 하루 주님께 드리면 뭐 먹고 살지? 이 하루 주님께 드리면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이 있느니라.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기 4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 고자라는 말은요, 당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체적 몸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이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없어 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에서 내 자식이 없으면은요, 내 이름은 내 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내 이름을 이어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이 이제 끊어지는구나. 3대 5대 가면 그때 누가 살았지? 기억도 못해. 그런데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고자들에게는요, 그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이방인들은요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은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당시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비록 이방인이라도요, 하나님의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쁘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예배를 하나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독교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의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안식일이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동그라미를 쳐놨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의 안식일이 동그라미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가까이 왔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의 안식일로 세상의 안식일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일요일이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있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일요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일요일 날 만나요? 그러면 저는요 그렇게 반문합니다. 일요일이 언젠가요? 일요일이 언젠가요?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있어도 일요일은 없어야 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이날은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일인 거예요. 주의 날인 거예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지킴이 끝이 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안식일을 지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안식일. 그 나라에는요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게 없어. 모든 날이 다 안식. 거기에는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남은 날들의 안식일을 주님이 주신 마음과 정신으로 기억하면서 날의 날을 거룩하게, 삶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장